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과 같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요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계실 겁니다. 설교 들으실 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느냐 이런 점은 또 중요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말씀대로 바르게 전해주느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생활 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결단을 갖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들은 설교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문제점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가요가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요나에게 명령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탓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 젊은 날에 함께 동시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주목해야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간땡이가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닙니다. 옛말에 매는 장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고난 앞에는 장사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고난을 주십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것이다 하고 큰 소리 칠 때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저 인간은 바닷속에 던져져도 꼼짝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넘실거리는 풍랑에는 바닷속 깊은 골짜기로
요나가 빠져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바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바닷속 깊은 곳, 음부와 같은 그곳으로 떨어지면서 요나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요나가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요나의 회개가 기록된 내용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할 때 듣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꼭 징계를 당해야, 어려움을 또 당해야만이 그때 듣습니다. 요나는 이기적이고 고집만 센 게 아니라 아주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가 또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고집센 요나도 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채만한 파도와 산더미 같은 풍랑에 몰아치는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현대내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예, 바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요나를 실제로 바다에 던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를 배에 태워서 다시스로 가던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자가 선장과 선원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못된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설교자는 자연인 고목사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이 고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막 사정없이 내리치시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내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나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왕이 되신 나라, 주님이 대통령이 되신 나라,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그날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사람들이죠. 또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왔습니까? 우리가 차원에서 왔습니까?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땅, 이 지구촌, 한반도, 대한민국 땅, 경기도 용인시에 이곳에 거주하면서 또 우리 상갈소망교회 한 교우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게 하시고 온 땅에 살게 자,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 흩어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해 두셨고 거주의 경계를 자, 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인지 거주의 경계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으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자, 요나는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자신을 던져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 던져진 원인을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저 니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도망쳤더니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자 태풍을 주시고 이 바닷속 깊은 곳에 나를 던지게 하셨구나.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인생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운이 좋았습니다. 재수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운이 없었습니다. 재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루니 참새 2마리가 7,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제하지 아니하시면, 사인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나 세심하게 간섭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모든 문제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혹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자, 잘 나갈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고난이 있을 때는 생각해 보아라. 이 왜 두- 고난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나는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해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육지에 만약에 내려주었다고 한다면 요나는 또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맞는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자기들이 감당할 만한 고난, 그 사람에게 맞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스페인으로 도망치다가 이렇게 태풍 만나 죽을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고난받으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요나처럼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는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고난이 임할수록 더욱더 반발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완강히 거부했던 애굽왕 바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는 아주 변덕스럽고 고집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피지양, 개구리지양, 이지양, 파리지양, 악질지양, 독종지양, 우박지양, 메뚜기지양, 흑암지양, 마지막 이 10번째 장자지양까지, 자, 10가지 지양을 애굽 땅에 쏟아부었는데 하나씩 지양을 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날만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가지 지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지양에서 왕의 장남을 비롯해서 왕세자를 비롯해서 애굽 땅에는 모든 가정들의 장남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다 죽였습니다. 그때서야 항복을 한 겁니다. 일찍 항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같은 인물은 이렇게 징계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까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애굽 병거와 군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병거들 움직입니다. 윙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왕 하면서 쫓아갔어. 그랬다가 홍해 속에 몽땅 빠져가지고 완전히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깡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하늘벼락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지 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우리가 대적해야 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마귀, 사탄을 섬깁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들, 그 결과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되 대상이 귀신, 마귀, 사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슨 큰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뭐 별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라도 기억하십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무슨 말 한마디 인터뷰 잘못했던 것들, 댓글 하나 잘못된 것들 다 소환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십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들으시기에 불편한 말씀들 절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순종, 복종하고 마귀 사탄은 끝까지 대적을 해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죠. 우리 교직원들 본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부주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뜰 때는 전부 개인 부담을 시킵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들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과태료들 날아오게 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죠. 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50대 때까지는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록펠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부를 선한 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죽을 병으로부터 살아나게 되고 무려 43년 연장되어서 98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죠. 만약에 록펠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록펠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최선의 길은 진정한 회개뿐이라는 사실. 셋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신속히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8월의 복음송 부르십니다.